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회에서 어묵과 호떡을 팔았는데요, 다 팔았습니다. 완판했습니다. 완판. 네, 감사합니다. 성원해 주셔가지고요, 다 팔려서 감사한데요. 저희 청년들이 좀 마음이 되게 연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비싸게 받으라고 괜찮으니까 비싸게 받아도 된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재료값을 제하고 나니까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팔았는데요, 다 팔았어요. 정말로 재료가 10kg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다 팔았거든요. 정산을 해봤더니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요, 이제 그 선물을 하거나 받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싶은 선물들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선물 좋죠. 이 성탄절에 선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이 풍습이 생긴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개 산타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급 니콜라스라는 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 니콜라스의 이 이야기 속에 남몰래 많은 선행들을 베풀었는데 이것이 유럽에 전해졌고, 그래서 11세기 초부터 프랑스에서 이 성탄절 기간이 되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연인들께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굳이 선물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선물을 주지 않고요, 대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자라고 해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말씀을 좀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 기간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앉으신 분들, 아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저희는 아주 커다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죠. 선물인데 어떤 선물입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오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는 이 큰 선물을 받았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4가지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에는 이 예수님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는 지혜의 선물입니다. 지혜. 기묘자. 기묘자라는 것은 기이한 모사라는 뜻인데요. 이 삼국지에 보면 등장하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사실 별 볼 일 없는 유비가 그 제갈공명을 만남으로 인해 촉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나라의 왕이 군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갈공명이라는 모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모사란 왕의 곁에서 이 지혜를 훈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기묘자와 모사 사이에 콤마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잘 보시면 콤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을 좀 읽어보시면 기묘자와 모사라는 단어 사이에 콤마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묘자와 모사를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를 따로 떨어뜨려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가 지금 읽은 본문에는 5개죠. 기묘자, 모사, 짠짠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문에는 기묘자와 모사를 한 단어로 친다는 거죠. 하나로. 그러면 4개의 이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묘자와 모사라는 것은 뭘까요? 이 말은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이 이 기묘자, 모사라는 이야기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늘에 갈 거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놀라운 상담자를 보내주실 거야 라는 뜻인데, 그 본문에 보시면 다른 보혜사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죠?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라면 원래 있었던 그 보혜사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요? 지혜에 관해서. 사람은요, B와 D 사이에 C의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하죠. 태어나고 죽음 사이에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늘 선택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늘 후회를 합니다. 그렇죠. 먹는 것도 선택하고 나면 저거 먹을 거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일도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왜 후회를 할까요? 우리의 지혜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셨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미리 어떻게 될 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일지라도 후회를 하는 것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선물 두 번째는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만 있다고 다 되진 않습니다.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물질, 권세, 근력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배경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성을 하나 갖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성을 얻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얻으면 나을 것이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하는 능력도 임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흑암에서 강명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능력이 생깁니다.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은 그 모든 자가 이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랑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나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을 일으켜서 평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이 바로 여러분의 평안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안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입니다.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에 떨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약속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